갈증 속에 살게 되잖아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은 돈에, 누군가는 명예나 권력에 목매달고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나 아니면 쾌락이나 각종 중독에 빠져서 그 갈증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회 사업이나 자선 사업,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무상 숭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여러분 바닷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끊어야 된답니다. 먹으면 계속 먹게 되고 결국 그 바닷물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것을 계속 취하고 아무리 마셔대도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바닷물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솟아오르게 하셨는데 그분이 생수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업도 기업도 회복되시고 가정도 회복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삼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지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모든 결박을 풀어지게 하신다.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이죠? 죽을 위기입니다. 결박되어 지금 적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적군이 결박해 간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같은 민족이 자신을 결박해서 적진 한가운데 갖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이렇습니다. 장인도 그를 버렸습니다. 민족도 그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삼손과 상관없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파류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두 겹밧줄로 꽁꽁 묶어놨는데도 순식간에 불탄 삼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결박들, 멍의 줄들, 그 멍의 줄을 끌어주시고 멍에를 꺾어주시고 모든 결박들을 깨끗하게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혼을 올려야 돼요. 이것이 회복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축복입니다. 삼손은 낙이 세 턱뼈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낙이 뼈 중에 하나인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죽은 낙이 턱뼈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 그냥 뼈 조각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백성이 배신하고 장인도 등을 돌리고 적들이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역사. 아무리 삼손이 장사를 할지라도 이게 삼손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낙이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기적의 주인공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건강도 약하고 나이가 많기도 하고 나이가 적기도 하고 모든 게 부족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능력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모세 양을 쳤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뭘 해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한 개만 사용해서 그 거인 3m가 훨씬 넘는 그 거인 골리앗을 단 하나로 그를 거꾸로 뜨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돈의 300용사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놀랍도록 수많은 적을 물리쳤던 역사,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남자 장정만 5,000병이 넘고도 12광길에 더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낙심,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있는 것 작은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명곡인 메시아를 작곡했던 핸델이라고 하는 분은 1737년에 파산을 당해요. 파산을 당하고 그리고는 중풍이, 요즘으로 나면 중풍이죠. 중풍과 건강 악화로 고통을 당합니다. 56세 때 거의 파산하고 이어서 충격으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68세 때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는 것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며 위대한 음악을 남기게 되었고, 정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아를 작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과 허약한 육체와 시각 장애를 겪으면서도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아서 자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살다가 죽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지고 불의 명약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신라권에 저지했던 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결국 실명을 하거든요. 실명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단두대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명 상태에서 서사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 남은 딸 하나가
아버지가 불러주는 시를 받아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탄생된 것이 신라권이었던 것입니다. 딸로 하여금 한 절 한 절 받아 적게 함으로 말미암아 1667년에 신라권을 완성했고, 이어서 1671년에는 복락원, 그리고 투기사 삼손의 합보를 만들어 발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도 학교 다닐 땐 낙제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낙제생이었다고 그럽니다. 또 유명한 발명한 에디슨도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전압에 고압에도 견디는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나중에 텅텐을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기까지는 최소한 7,000번 이상의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7,000번 이상의 실패를 딛고 지금 우리가 쓰는 전구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들 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낙심, 절망, 없는 것 보고 안 되는 것 보고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확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9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멍에줄이 끌어진다. 아니, 멍에를 꺾어주신다. 확실히 믿고 회복 안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속된 회복을 누려야 되는데 한 번 회복되고 한 번 승리하고 넘어진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큰 기적을 행하여 1,000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에게 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죽기 직전이다. 그렇게 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 지금 내적으로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을 지금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복된 축복을 계속해 누리지 못한 이유가 삼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한 이유가 많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삼손의 16절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래가 보면 아주 굉장히 좀 유치한 노래가 아닙니까? 1,000명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내가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귀 턱뼈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삼손은 믿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은혜, 주신 승리, 주신 회복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홍해를 가른 후에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미리암도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나도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잉태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유독 삼손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삼손의 실패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이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삼손이 실패의 원인은 교만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은 지속적인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회복됩니다. 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역시 히스기야도 내가 했다, 그리고는 모든 보물창고를 열어서 자기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었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역사가 역대하 32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왕 바로도 교만 때문에 자기는 물론 백성들이 함께 시장되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망했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인데, 내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교만해서 제사장들만 번제단과 향단에서 향을 분향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병에 평생 걸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 26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레 먹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천사장 루시퍼도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사단으로 전락해서 이 땅에 쫓겨나서 지금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쌓았던 바벨탑도 결국 교만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 보게 되죠. 에스더서의 하만도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고, 벨사살 왕도 교만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이 유지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완전히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겸손하심으로 영예를 얻는 축복의 인생을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재물도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도 나타나게 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면 그 영혼이 소생된다고 이사야 57장은 노래합니다. 겸손하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시편 10편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재앙이 물러간다고 역대하 7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풍부해진다.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시편 147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 복을 받으시고 주신 회복, 주신 승리,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지속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된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제가 풀렸다고 다른 문제도 계속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내년 검진에서 병이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올해 매출이 잘 되었다고 우리 사업에 내년도 보장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다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보십시오. 2,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지만 바로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바로 그 전에 16절에서 뭘 봤어요? 내가 하다가 결국 그래서 뭘 해요?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맛 레이를 이름 붙여놓았던 그 이름이 이제는 나중에 보면 에낙고레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우리 오후 시간 좀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뤘을 때 방금 전까지 1,000명을 내가 죽였다고 했던 그가 비로소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뭐라고 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신앙이 달라져요. 죽을 위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당해봐야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고난 당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역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요 축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우리 듣게 됐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은기인데 은기가 너무너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가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서 조기 유학을 아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캐나다에 가서도 공부는커녕 게임에다가 놀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이성미 집사가 새벽길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따로 집에 오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들만 보면. 그래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계속 퍼보면서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또 집에 들어가면 아들 보고 복장 터진다고 욕을 하며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여전히 아들 보고 막 속이 터져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집사가 이래도 돼요? 교회 집사가 이래도 되느냐고. 아니, 이러는 거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밖에서 하는 행동하고 나한테 하는 행동하고 다르냐고. 거기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사고를 쳐요. 학교에서 그 캐나다 학생과 다투다가 아이에게 큰 상처 입힘으로 말미암아 퇴학되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 비로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저절로 어느 순간에 아들을 욕하던 욕이 자기 입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보니 엄마가 이상하게 자기가 사고를 쳤는데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입에 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엄마, 나도 새벽 기도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아들이 따라서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목회자 된다고 캐나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 목회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아들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자신이 변화되니 아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기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가 기도할 때 정말 단순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목마라 죽게 되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전에 주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완전히 달라진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놀랍도록 우복한 것을 터뜨려서 놀랍도록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는 건기거든요. 건기인데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니 물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 물 마시고 소생하게 되고, 그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낙고레로 불렀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샘물을 터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 솟아오르면 회복됩니다. 샘이 솟아오르면 모든 기갈이 해결됩니다. 아멘. 이 축복의 샘물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을 누리게 되고, 그 회복과 승리와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주님을 떠나 도망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회복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했는데 결국에 삼손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감하잖아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여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생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에낙고레의 축복을 맛보게 되고, 또 넘어지고 또 들레한테 빠지게 되고, 결국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재주 부리게 하는 그 일에, 그 신전에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일 때에 그때 또 한 번 부르짖는데요. 16장 28절에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두 번째 기도, 두 번째밖에 기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은 정말 괴력과도 같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인 승리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탄이 우는 사처럼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들어다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에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의 기도로 깨어있으면, 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날마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기도하기가 힘든 때예요. 열대야가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정말 벌써 며칠째 열대야도 30도가 넘어서 계속 가면은 초열대야 그러더라고요. 지금 초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기 힘든 때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새벽기도, 때로는 우리 수요밤에도 금양로 기도 나오시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받은 축복도 유지하지 못한다. 삼손은 가장 귀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 인생으로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이 말하며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자,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삼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능력을 받아 한 번 승리했지만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회복도 되었지만 그 승리와 그 회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연재맷돌이나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원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 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기도가 없었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 다 내가 다 결국 멸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한 그 자리가 부르짖는 자의 셈이기 때문에 엔학고레의 축복이 평생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